그 고백이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예배와 이 찬양을 드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계신 그 자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삶이 변화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시선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마음 돌이
살았던 제가 나를 회복시킬 수 있으시고 나의 주님 대신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 돌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주도 주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나의 전부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로 눈을 들 때 주께서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저에게 참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시선을 들어 주님 볼 수 있게 원하오니 주님 예배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참 생명 주시고 나에게 참 양식을 줄 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저에게 아낌없이 주실 거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박정호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진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53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생각하고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울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그 고대 신화 중에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고 여러 신화가 있겠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최초의 이런 신화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온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나옵니다. 이 당시에 이런 신과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의 모습은 당시의 사람들의 소망과 그리고 그들의 간절히 바라는 것과 그들의 이상과 그들의 그런 사상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과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그들의 세계관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웅들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가메시는 힘과 능력을 갖춘 이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눕힌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웅에게도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자신과 정말 절친했던 엔키두라는 영웅이 있었는데 이 엔키두랑 길가메시가 힘을 합쳐서 이 사자를 때려눕히거든요.
근데 이 사자가 얼마나 강했던지 그 포유로 이 길가메시와 엔키두를 때려 눕히고 그들이 잠들어 버릴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길가메시랑 엔키두가 서로 힘을 합치니까 이 사자를 때려 눕히고 그를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엔키두가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길가메시도 저렇게 큰 힘을 가지고 영웅적인 엔키두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이 길가메시는 그래서 불사불멸의 그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긴 여정을 떠납니다. 이 보니까 그 사람 중에서 죽지 않고 영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우투나피시라는 인물입니다. 이 신화를 보면은 그 구약의 홍수 사건과 굉장히 흡사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엔키두가 지혜롭게 이게 스토리 다 말하면 길지만은 어쨌든 신들의 도움을 얻어 이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이 우투나피시를 찾기 위하여 길가메시가 긴 여정을 떠납니다. 이 긴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 그 죽음의 바다라는 곳을 건너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 뱃사공을 만나서 건너려고 하는데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돌이라는 게 있어서 손이 물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사고로 이 생명의 돌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 뱃사공이 길가메시 네가 그 불사의 생명 갖고 싶냐? 저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고 싶으냐? 그러면은 얼른 그 나무를 베어서 노를 만들어라. 그래야 한 150개 정도 만들어서 이 노가 그 물에 닿을 때마다 부서질 때마다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된다 하면서 이 이 길가메시가 초인적인 힘으로 노를 150개 만들어서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고 맙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 순간적인 자리에서 노를 그 150개 만드는 것도 초인적인 힘이고 그 배를 저으면서 그 생명을 잃지 않고 그 바다에 그러니까 이 우투나피시 만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이처럼 사자를 때려눕힌 모습과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넌 이런 길가메시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힘과 지혜와 능력을 겸비한 영웅적인 모습, 우리가 마치 생각하는 힘 있는 남성의 모습을 그런 영웅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면은 아마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안정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메시에게 한 가지 결여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도덕성이었습니다. 이 길가메시는 한 나라의 왕이고 성을 지키는 군주였는데 이 왕에게 안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다스린 나라와 성에 그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그 여자를 첫날 밤에 데려가서 범해버리는 것입니다. 간음을 해버려서 자신이 성에 거주하는 모든 여인들에게 이렇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 이 길가메시의 습관이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혜가 있어도 이처럼 도덕성에 결여된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사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한들 나의 그런 부인을 데려가서 범해버린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 않고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설령 다른 사람이 아니라도 내가 범할 수 있다. 이런 세계관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도덕성이 결핍된 영웅과 신은 기껏해야 한 나라와 지역과 그 국가와 종족만 다스릴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군주는 세상에 참된 평화와 참된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폴틸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잡신들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도덕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 길가메시 서사시 나오는 길가메시나 초인적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차이점은 하나님은 도덕성을 가지고 도덕성의 완전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이 영웅들은 힘과 능력이 있지만은 도덕성에 결여되고 자신의 쾌락과 탐욕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한때 성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하면은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볼 정도로 그는 많은 지혜를 가진 이였습니다. 여러분이 뭐 교회 학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두 여인 사이에 있는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가 누구의 아들이냐?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증거가 없고 목격자도 없으니까 어떻게 판결 내리냐면은 그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고 말을 하죠. 그 아이를 반으로 자를 때 A 여인은 그래요, 그 여인의 반이라도 잘라서 우리가 나눠주세요. 내가 갖지 못할 바에는 반이라도 갖는 게 낫겠습니다. 그 아이의 시체라도 반이라도 갖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반면에 B 여인은 아닙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저 A 여인에게 주십시오. 저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다른 여인에게 주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이 모습을 통해 그 모성애의 마음을 가진 B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솔로몬은 그때 발견합니다. 이 B 여인이 이 아기의 참된 어머니구나 하면서 이 아기를 B 여인에게 돌려주고 A 여인은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솔로몬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력과 그런 능력을 가진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솔로몬이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대로 어느 순간 솔로몬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섭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그 이방 여인이 오면서 그들이 가져오게 되는 도덕성이 결핍된 우상들을 따르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와서 결혼할 때 솔로몬은 내가 사랑하는 이 우상도 당신도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려요. 나랑 함께 이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솔로몬을 설득할 때 그 솔로몬이 그 우상으로부터 전염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이고 나타나서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솔로몬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의 우상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은 죄의 길에 빠지게 되고 이 이방의 가증한 습관을 따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우는 그런 의식까지 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열왕기상 9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의 군대는 그 솔로몬 왕과 다윗 왕 전에는, 그러니까 사울 왕 이스라엘 세우기 전에는 그 모세 공동체, 왕이 없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하기에 군대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맞춰서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서 오직 그 일에 합당할 때에만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고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이 군대를 자신의 권력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자신의 수하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 자신의 힘을 강화시키고 군사력을 강하게 함으로 자신의 권력을 더 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나라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자신의 힘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9장 15절 19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키기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수가 무기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드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있는 다드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곡구성과 병거 성들과 나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게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한 가지 했던 일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본래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저 좋은 그 백현목과 금과 은과 보석과 다이아몬드로 화려하게 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정작 자신에게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아직까지 그 모세 시대에 있던 저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나무와 천과 보석이 섞인
그런 허름한 선막 안에 계시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왕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다, 이런 선포를 했어요. 마치 자신은 고급 메이커 옷을 입었는데 자신에게 고급 메이커 옷을 사준 부모님은 허름하고 10년 돼서 옷이 찢어지는 그런 옷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죠. 다윗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말리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많은 피를 흘리게 됐고 많은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 너는 성을 나의 성전 짓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의 성전을 지으면 안 되고 너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나의 성전을 짓게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윗은 죽을 때 이 솔로몬에게 유언함으로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물론 이 성전을 짓는 의도는 지극히 선한 의도였습니다. 나를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아주 좋은 의도였지만 솔로몬은 이 좋은 의도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악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그런 국구성과 외곽의 성들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포장한 채 자신의 목적과 유익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태초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 그리고 모세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참 평화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모세의 언약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죄 짓는 것을 멈추라고 몇 번이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솔로몬이 받게 된 심판은 바로 우리가 알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평안했던 그 나라가 솔로몬의 죄로 인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솔로몬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참 평화와 참 안식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죄가 되고 바로 오만하고 부패가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바로 선한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날 때 그것은 죄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고 인간을 오만하게 하고 그리하여 죄와 부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참 진리와 평화의 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으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닻을 내림으로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평화롭고 정의롭기를 원한다면은 이 세상에 좋은 제도, 좋은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강자와 약자 가리지 않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좋은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해도 솔로몬이 안 좋은 제도를 내리고 자신을 위한 법을 만들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나요? 하나님을 자신에게 권력에 편입을 시키죠. 이 앞에서 말했던 대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것은 또 다른 안 좋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권력에 투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면서 이집트의 왕이자 종교 지도자인 이 파라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신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을 자신의 성전 안에 둠으로써 이 하나님을 자신의 권력 안에 두고 자신이 불의한 일을 행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선한 의도로 다윗에게 성을 지으려고 하셨지만은 자신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셨지만 다윗은
자신의 악한 의도로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솔로몬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좋은 제도,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지도자와 각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이끄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그런 법을 만들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참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각 분야의 지도자가 되고 그런 정치 그런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기반해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야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강자와 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게 원한다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태초에 만드신 그런 선한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흠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흠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hun숭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참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길가메시가 왕으로 있던 그런 성에는 참 평화와 안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범하는 자신의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참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힘이 있다고 권력 있다고 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데서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쾌락만을 위해 살 때 그것이 바로 길가메시처럼 솔로몬처럼 타인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흠숭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를 더 좋은 모습,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을 오셔서 우리에게 자정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앉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 죄가 있고 불편한 것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평화 왕이시며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참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예수님, 은혜의 왕이신 주님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신 선한 열매로 가득 채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은혜를 주실 걸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저에게 참 안식과 은혜를 줄 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저에게 힘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저에게 참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광의 왕이시고 진리이신 주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자정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의 한켠을 저희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앉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더 가장 행복한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저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헌금 봉헌 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주님 쓰여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린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을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한 헌금을 내고 싶었으나 사정이 의지 못해 주머니 사정이 좋지 못해 헌금을 내지 못한 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또 한 주간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지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저의 길을 지도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불이 되어 나의 삶을 환히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희 마음이 어려울 때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평화를 주셔서 저희 마음이 안식과 주님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광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 주간 이제 날씨가 더운데 이제 몸 관리 잘 하시고 네, 체온 조절 잘 하셔서 더위로부터 네, 고통을 안 받으시기를 네,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해서 학교 생활도 잘 하시고 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네, 바라봅니다. 네. 교회 가나홀에서 그 식사 가능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 1부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11시 45분부터 이게 교회에서 식사 가능하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와서 식사하시고 또 2부 예배 후에도 식사 가능하니까 네,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성경 골든벨이 있죠. 네, 자세한 사항은 주부에 나와 있으니까 참여하고 싶은 분은 각반 선생님께 이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반 모임은 선생님과 이렇게 나눔하고 네, 그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고 네, 저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갑반으로 가주세요.